여러분, 사실 오늘 제가 좀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좀 떨려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하던 설교 패턴을 좀 바꿔서 이 본문에 잘 어울리는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안 하던 장르이다 보니까 많이 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에게도 조금은 힘이 보탬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참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또 치밀하게 살아갑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내 몫을 빼앗길 것 같고, 준비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뒤처질 것 같고, 사람을 잘못 믿었다가는 큰 상처를 받게 되니까 우리는 치밀하게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또 계산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준비하죠. 직장에서는 경험과 정보를 총동원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계약서를 쓸 때 한 줄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죠.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학교도 알아보고 진로도 알아보고 사람도 열심히 알아봅니다. 왜요? 그만큼 사회가 냉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것, 치밀하게 보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안일하게 무책임하게 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고 내 판단이 몇 번 딱딱 맞아 떨어질 때에 또 준비한 대로 결과가 딱딱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 아주 위험한 확신 하나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역시 내 판단이 맞았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있지. 내가 준비했으니까 이 정도 될 수 있었던 거야. 그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확신을 가지는 순간에 내가 내 인생을 잘 통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착각에 우리가 빠지며 살아갑니다. 그런 성도들의 삶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기도를 합니다. 예배도 드리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제자리 걸음이고, 기도가 나에게 더 이상 어떤 감동이나 응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내비게이션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서 사용할 때에 어떤 질문을 합니까? 내가 어디로 갈까 질문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갈 곳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갈지, 어디가 제일 빠른 길일지를 우리는 내비게이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이렇게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방향은 정했어요. 어디로 갈지 정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어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놓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가는 게 빠릅니까? 하나님을 주권자가 아니라 우리의 길 안내자로 대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운전대를 잡고 절대로 놓지 않는 인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오늘 본문을 보면 충동적으로 반응을 일으킨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이 일들을 계산하고 준비했죠. 누이 다말의 일로 암논에게 분노했을 때도 바로 칼을 빼내던 자가 아니라 2년 동안 기다리며 준비합니다. 또 때를 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에 무려 4년 동안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려고, 그 왕권을 빼앗으려고 수많은 치밀한 준비 속에 이제는 그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병거와 말과 호위병 50명을 탁 내세워서 이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웅장함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 눈에 자기가 왕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부지런하게도 매일 성문 앞에 나아갑니다. 성문은 뭐 하는 곳이죠? 억울한 자들이 와서 재판을 받는 곳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막 성문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왕자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억울한 사람에게 당신의 말이 맞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누가요? 왕족이.
그리고 슬쩍 이 한마디를 얹습니다. 내가 이 땅의 재판관이 된다면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다윗 왕은 당신의 소리를 들어줄 재판관, 당신의 송사를 해결해줄 재판관을 당신을 위해 지금 세워주지 않았소. 나라면 할 수 있을 텐데 왕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다윗의 왕권을 깎아내리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억울함을 압살롬을 통해 해결을 받았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마워서 왕족이니까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려고 하자 오히려 그 손을 탁 잡고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오히려 그를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춰줍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친구가 아니라 왕족입니다. 로열 패밀리예요. 그 사람은 내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끌어안고 입을 맞춰줍니다. 누가요? 왕족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이 언제 열리는지, 언제 사람을 확 끌어당길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무려 4년 동안 이 일을 부지런하게 치밀하게 반복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치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 주십시오. 압살롬이 그 사람들의 억울함을 실제로 풀어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압살롬이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라고 기록되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그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 그를 위로해주고 해결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압살롬에게 있어서 자기는 이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칠 뿐이었지 정작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지 못했던 것이죠. 왕좌를 얻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움켜쥐려고 이 일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는 압살롬 참 나쁘네 하고 손가락질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압살롬을 통해 오늘날 우리 모습을 들여다보라고 이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요, 사실은 왕좌 하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왕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신데, 하나님, 이 부분만큼은 제가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 자녀 문제잖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하나님, 이건 그냥 제가 알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둘씩 그 중요한 문제 앞에, 내 사람들 앞에 막 꽉 움켜쥐는 거죠. 그래서 내 경험을 움켜쥐고 내 능력을 움켜쥐고 내 사람, 내 방법을 움켜쥐면서 내가 그 일을 해결하려는 마음의 왕좌에 앉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진짜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는요, 생각보다 제법 이 방법이 잘 통하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계획도 당연히 성공적으로 보였죠. 여러분, 압살롬의 이 4년 동안 치밀한 계획과 실행 속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모여요. 세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심지어 다윗이 가장 신뢰하던 모사, 책략자 아히도벨까지 압살롬에게 넘어갑니다. 이 정도면 승부가 거의 끝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민심을 얻었죠. 사람을 얻었죠. 최고의 전략가를 얻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거의 자기 손안의 악귀 안에 들어온 거죠. 바로 그때 사람의 마음에 가장 위험한 문장 하나가 새겨집니다.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없이도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일이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는데 성공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았는데
눈앞의 이익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이 내가 꼭 옳은 길을 걷고 있다라는 증거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좀 한참 동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있더라고요. 기도하고 결정했다고 말하지만 돌이켜보면 이미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승인만 받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 풀리고 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참 부끄럽죠. 그러고 보니 압살롬은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 모습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와 동시에 압살롬의 반대편에서 한 사람은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백성들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막 떠나갑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가 다스리던 그 성에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갑니다. 머리를 가린 채 맨발로 울면서 그 길을 올라갑니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함께 머리를 가리며 다 같이 울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며 그 길을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붙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는 올라가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왕자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손에 하나씩 움켜쥐면서 올라가고 있고 한 사람은 손에서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비극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이 밧세바와의 동침하는 그 사건으로부터 일어난 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죄가 남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도 아니고 피해받은 것도 아니라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붙드시는 은혜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은 자기 확신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오직 그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떠날 때에 제사장 사독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따라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잃고 도망가는 그때 언약궤가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다 떠나가도 하나님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얼마나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만은 내 편이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무엘상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블레셋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이 지고 있었죠. 그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불러오자. 법궤 갖고 와라. 그래서 막 이스라엘 진영이 막 환호 와 하지 않습니까? 법궤가 왔으니 우리 이길 거다. 그런데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왜 졌습니까? 하나님을 이기는 부족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인정하며 그의 주권을 선포하는 대리물로서의 법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있으면 우리 이 전쟁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을 승리의 도구로, 승리의 부족처럼 바라보았기 때문에 졌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죄의 길을, 그 흔적을 걷고 있을 때에 법궤가 왔을 때 돌려보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왜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싶은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승리로, 역전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선히 여기시면, 주께서 성히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 성으로, 그 법궤가 계신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시겠지,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26절에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그가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내게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법궤가 왔을 때 돌려보내면서 다윗이 했던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시면, 하나님 나를 선히 여기시면 이 피난길을 돌이키게 하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내실 거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돌려보내는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죠. 다윗이요,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이 전체 끝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일을 끝내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렸던 겁니다. 그게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내 기도의 제목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삶을 올려놓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더 나쁜 소식이 들려오죠.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의 조언이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이 여겨졌더라.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말이 정말 최고의 지략이었고 전술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다윗에게 얼마나 중요한 모사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아히도벨이 지금 누구한테 갔어요? 압살롬에게 넘어갔어요. 그때 다윗은 그 참담한 칙령을 억누르고 한마디로 짧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37절에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찢어지는 마음, 억장이 무너지는 그 마음, 그것을 딛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짧게 한마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경은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울면서 다윗 감람산 정산에 올라가죠. 그리고 다윗 아비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정석에 누가 있습니까?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 수 있는 책략가 다윗의 친구 후세가 그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곧바로 후세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여보내죠.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모습을 잘 보시면 다윗은 기도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 일을 행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바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생각한 대로, 결단한 대로, 응답받은 대로, 마음에 감동이 온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다윗이 후세를 보냈던 것처럼. 기도가 끝나는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시작하는 자리로 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도 계획했죠. 다윗도 계획하고 행했습니다. 차이는 계획의 유무가 아닙니다. 압살롬은 자기 계획을 믿었고 다윗은 계획하고 열심히 행하면서도 무엇을 믿었어요?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걸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계획도 해야 됩니다. 판별도 내야 됩니다. 치열하게 이것저것 계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내가가 아니라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이 일들을 하고 있나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삶을 조금 더 추적해 볼까요? 다윗이 후세를 보내고 여전히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에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압살롬도 이 전쟁이 끝났을 거다 생각하지만 그 끝이 아직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후세도 이 자신의 지략이 성공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을 여전히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17장을 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계략을 냅니다. 아히도벨이요, 최고의 지략가잖아요.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때는 바로 이때입니다 하면서 다윗이 지쳐있을 때에 지금 군사를 보내십시오. 지금 보내면 반드시 이 전쟁 끝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인정합니다. 이때의 이 지략은 최고의 방법이었다고. 그런데 그 최고의 지략에 반기를 들면서 드디어 후세가 논리를 펼치죠. 지금 다윗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면 다 죽습니다. 반론을 펼칩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누구의 그 주장을 받습니까? 아히도벨이 아니라 후세의 의견을 듣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되게 흔한 일입니다. 왜요? 그냥 회의하다가 이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 하다가 이 사람 이야기가 더 맞겠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일반적인 상황 속에 성경은요, 이 일반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최고의 한 수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뭐냐면 사무엘하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다윗이 몰랐어요. 압살롬도 몰랐습니다. 아히도벨도 몰랐습니다. 후세가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은 이미 그 응답을 예비하시고 실수 없이 그 모든 상황들을 맡아 주관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따라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이 치열한 삶을 살아가면서 각자 자기 생각대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각의 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고백에 끊이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맨발로 울며 감람산을 올라갈 때도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겨우 한 문장 기도했을 때에도, 산꼭대기에 후세가 서 있을 때에도,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선택했던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 시대의 그 역사 속에 그 사람들에게 일하고 계셨다는 것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건은 변수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섭리인 줄 믿습니다. 압살롬 다 이겼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후세라는 그 변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치열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때 우리가 움켜잡은 내 경험, 내 지식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 손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을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만 쉽지 않은 이 결단 속에 우리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어떤 것일까? 먼저 이 일 이후에 이제는 압살롬과 다윗의 군대가 전면전을 펼치는 그 전쟁의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으로 떠나가기 전에 다윗 왕은
요압과 지휘관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명령이죠. 전쟁에서 이기라고 명령한 게 아닙니다. 압살롬을 반드시 죽여라고 명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아들입니다. 자기 왕자를 빼앗았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훔쳤고 반역했던 페륜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여전히 그의 아버지였던 것이죠. 아버지로서 아들이 아무리 많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아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살려달라고 부하들에게 부탁했던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마침내 패퇴합니다. 무너졌어요. 전쟁이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자가 막 달려옵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그러면 이겼냐 졌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먼저 다윗이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전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왕자를 회복했냐 말하지 않습니다. 이윽고 또 다른 사자가 옵니다. 전쟁에서 이겼고 그리고 이런 전과가 있습니다 막 말하려고 하는 찰나에 그 입을 가로막고 또 묻습니다. 두 번째 묻는 겁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여러분 두 번 다 왕이 궁금했던 것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 왕이 일어납니다. 성문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엉엉 목 놓아 울입니다. 그 울음소리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압살롬, 내 아들아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반역자였습니다. 아버지를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고 아버지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다윗의 입에서 끝까지 나오지 않았던 단어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 원수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적으로 뭐라고 반복합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압살롬을 통해 누구를 바라보게 되었죠? 누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저 멀리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내 마음의 왕자를 하나님께가 아니라 내가 앉으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압살롬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 사람이 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믿었던 사람,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움켜쥐고 싶었던 사람, 그게 바로 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다윗은 울었습니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듯 아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대신하여 죽을 수 없었죠. 압살롬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그 아들을 살릴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엉엉 목 놓아 울면서 그 사랑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살리실 수 있죠. 그래서 그 슬픔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멘. 여러분, 반역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길 위하여 하나님은 아낌없이 누구를 내어주셨다고요?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를 대신하여 그 아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되었죠. 여러분, 그 아들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수백 년 전 다윗이 맨발로 올라갔던 그 감람산, 모든 것을 잃은 왕이 머리를 가리고 올라갔던 그 산 위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께서도 올라가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얼굴에 땅을 대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압살롬은요, 자기를 위해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갔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아버지의 마음에 동의하여서, 나는 이 잔을 피하고 싶지만 그 아버지의 뜻 앞에 엎드리면서 고통스럽게 호소하면서도 끝내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압살롬은 아버지의 뜻을 밀어냈고 왕좌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울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반역한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다는 배신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계략대로 모의했습니다. 빌라도는 불의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기 유익 때문에요. 군인들은 마지막으로 예수님 것을 챙기기 위해서 손과 발에 못 박고 그 옷을 빼앗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렇게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바로 그때에, 인간의 죄가, 인간의 반역이 넘쳐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런 반역자를 살리시고자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사람들 눈에 십자가는 실패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십자가는 온 인류를 살리는 사랑의 완성이요 구원의 시작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슬피 울었던 것처럼 주님은 드디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반역한 우리를 위하여 그를 아들을 삼고 그들을 딸로 삼기 위하여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아들, 딸이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복음은 반역자가 겨우 벌을 피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반역자가 그의 아들이 세우신 핏값으로, 구원으로 드디어 아들이 되었다라는 위대한 이야기가 복음임을 기억하십시오. 왕자를 빼앗으려고 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의 핏값으로 이제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그러므로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 알 수 없어도 오늘 우리가 험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 이유,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험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움켜쥘 수밖에 없는, 치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거친 현장 가운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변수 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아등바등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의 변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여전히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